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회개하셨죠? 아멘. 또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회개를 하고 계속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사실 그 죄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자 주인을 몰라보는 죄, 그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요, 그 자식들한테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오히려 배척하면은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하면 1차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 있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뭡니까? 첫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유대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분류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크게 두 분류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 분류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또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 제 발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안 씻으면 나는 네하고 상관없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발 씻습니까? 예, 다 씻죠. 발 안 씻으면 찝찝하죠. 이상하게 양말을 신고 또 신을 신고 해서 전혀 발에 뭐가 먼지고 떼고 묻을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밤에 발을 씻어 보면요, 예, 발이 더럽습니다. 예, 때가 나오고 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양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어요. 샌들이 여러분 우리 슬리퍼 같은 거잖아요. 예, 슬리퍼 신고 여러분들 비포장 도로를 막 걸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예, 한 10분만 걸어도 먼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또는 바깥에 갔다 들어오면은 예, 들어올 때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발 더러우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죄가 회개된, 이미 깨끗하여진 이 제자들입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나가야 될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밖을 나가서 걸어가면은 요즘같이 위생상태, 좋은 때도 발이 더러워지는데 그때는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비유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증거받아서 의롭게 된 거지, 우리가 원래부터 온전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원래부터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올바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땅에 있는 뛰어난 사람도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그 평생에 예수 믿고 난 후에요, 한 점 오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를 갖고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100이라면요, 절대 100만큼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100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100을 우리에게 주어서, 완벽을 주어서 완벽하다, 우리를 칭해 준 거지, 우리 모든 행실이, 삶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을 안 씻어주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후에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왜 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예, 그런 일이 그 밤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요. 하지만 그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명, 가룟유다 빼놓고. 가룟유다는 여기 나와 있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13장 10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들은 이미 다 깨끗해졌다. 뭘로 깨끗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과 같이 있다거나 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그 길에서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십니까? 안 믿겨지시는 모양이네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몸을 깨끗해요. 뭐가 더러워졌습니까?
발이 더러워진 거예요, 발이.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그 전승에 의하면은 닭이 울 때마다 옛날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내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지라는 것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말하자면 트라우마예요. 강한 큰 트라우마로 이 베드로의 가슴에 맺혀 있고 그 맺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또 그런 제목, 그런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누구하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이잖아요. 밥 먹고 있다가 유대에서 사람이 옵니다. 유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니? 이렇게 물으면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다는 소리 듣고 입 싹 닫고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발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발이 더러워지면은 내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어도 된다는 것은 뭐냐? 사망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요한복음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 감아주시고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해주시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다는 아니다라고 딱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원래부터 마귀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원래부터.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뭐냐? 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또는 어기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죄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뭡니까? 우리 몸은 이미 깨끗해졌고 그것은 발만 씻으면 되는 죄입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 죄는 뭐라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한번 믿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패권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 한 명 어떻게 하면요, 미국 전체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나라는요, 미국 국민 한 번으로 못해요. 했다가 왜 됩니까? 1차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 빙자해서 뭐 핑계대고 하죠. 나중에는 군사적 위협까지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이라면 함부로 안 건드립니다. 건드렸다간 후환이 두려우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미국이 뒤에서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미국이 뒤에서. 참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미국이 뒤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의 백성들은 누가 뒤에서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뒤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왜 됩니까?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누구한테 부어지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르게 사는가? 내 예수 믿는 내가 정말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확신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손 목사님 구원 강의하십니다. 목회생활 평생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목회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진술을 여러분 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구원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흔들리고 이럴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 왜다고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 온몸은 깨끗해졌다. 발만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 그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소개를 해서 정말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 발이 더러운 죄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연약하고 부족함, 이기심, 욕심, 정욕, 그거 없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불완전함 때문에 짓게 되는,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손중에 장중에 붙잡혔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손질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그런 많은 죄들. 하지만 우리 근원적인 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짓는 죄는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은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민낯이 주님 앞에는 백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